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무슨 말씀 나눴었죠? 뭐 나눴었죠? 여러분들이 사실 뭐라고 나눴었죠? 여러분들은 사실 공주다, 공주다 그 사실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8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버이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벌써 찔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었어요. 5월 8일은 그죠? 네. 어떻게 효자 효녀 노릇하셨습니까? 아니면 효놈 효년 노릇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존재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하죠. 핸드폰 게임이든 아니면 뭐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든 여러분들이 게임 좋아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오버워치. 아직도 오버워치예요? 안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쿨 오브 듀티. 또 뭐해요? 또 여러 가지 게임 하죠. 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뭐 엄청 막 거기에 게임에 빠져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게임 좋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바빠서 막 잘 못하지만 그런 게임들을 저도 청소년기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 때 했던 게임은 생각해 보면 메이플 스토리 아니면은 뭐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리고 또 뭐였지? 서든 어택 이런 거 하다가 나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 뭐죠? 배그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과 밤새 PC방에서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패시브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아요? 패시브 스킬? 그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스킬. 맞아요. 패시브 스킬은 뭐냐면 스킬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스킬을 말해요. 내가 뭘 하고 있든 그냥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게 패시브 스킬이다라고 우린 게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 스킬이 있으면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차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 어떤 무기는 들고만 있어도 뭔가 스탯이 오르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게임 아이템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삶에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패시브 스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버이 주일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항상 채워져 있는 냉장고, 여러분들이 배고파요 하면은 항상 차려주시는 식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세요? 매 끼니를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도 결혼하고 나서 주방은 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밥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밥하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간혹 쉬는 날 집에서 밥 막 세 끼 두 끼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플 때 여러분들을 간호해주는 그 간호해주는 손길들, 혹시 그런 거 압니까? 혹시 혼자 살고 싶은 친구 있어요? 난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빨리 대학교 가서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하고 난 뒤에 처음 아픈 순간 정말 그 서러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목사님도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단 말이죠.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이제 혼자 살았는데 아플 때 정말 서럽단 말이에요. 그때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누가 약이라도 사줄 텐데,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20살 되면 생길까?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예상치 못했죠. 자, 여러분들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집 나오면 진짜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 아플 때 이렇게 약 챙겨주고 병원 데려다 주시고 아플 때 막 좀 도와주시고 하는 그 간호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을 만나서 혹은 어른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본인의 기도 제목은 없어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은 꼭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시간 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치 패시브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주제가 더 페런츠 패시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부모님의 패시브 스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뭐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지금부터 벌써 마음을 닫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형태는 참 다양해요. 가정의 형태도 다양하고 가정의 성격도 다양해요. 목사님도 결혼해서 제 아내의 집안의 성격과 우리 집의 성격이 너무 정반대라는 걸 느꼈어요. 와,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살 수 좋은 의미로 저렇게 진짜 좋은 의미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지? 왜냐하면 저희 집은, 목사님 집은 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앉으면은 별로 얘기가 없어요. 딱 가갖고 밥 먹고 TV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별게 없어요. 근데 아내의 집은 참 화목하고 되게 막 이렇게 서로 대화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다양한 가족이 있어요.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따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공백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나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가서 정말 부모님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더 페런츠 패시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 오랜만에 여러분들 나눠보죠. 사실 잠언 말씀은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마치 도덕책 같이.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31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 있다 해서 잠언을 매일같이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에서 교훈을 주는 대상은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막 반복되면서 그런 교훈들을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그런 삶의 지혜와 권면 등이 이어져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잠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패시브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혹시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보석 좋아하세요? 하은쌤 보석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보석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백화점을 산책 간다 그랬잖아요. 뭘 사러 가진 않고 산책을 가다 보면 1층이나 아니면 2층쯤 가면 약간 주얼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괜히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하면서 봅니다. 저도 그런 예쁜 보석들, 주얼리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가본 적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어떤 관을 들어갔는데 깜깜한 방에 가운데 딱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관이 금관 왕관이 딱 하나 올려져 있는데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뭐 금으로 된 왕관이어서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금관에서 나오는 뭔가 아우라가 있었어요. 권위, 무게, 의미, 상징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설명도 보지 않아도 그냥 딱 보고 있어도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금관과 목의 금사슬, 금 목걸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막 잔소리 같은 말씀일지는 몰라도 언젠간 여러분 삶에 그 금관과 금 목걸이 같이 여러분에게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장신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빛나게 한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버리지 말고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가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아멘. 두 번째 잠언의 말씀도요 부모님의 말씀 조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들은 몸에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근데 어떤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할 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전통 중에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작은 박스에 이 말씀을 써가지고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박스를 열어서 말씀을 풀어서 내 손목에 감고 기도할 때 잡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지금 또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행위인 것이죠. 이처럼 잠언의 말씀도요 부모님의 가르침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가까이 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목에 목걸이 메고 있죠. 명찰. 이 명찰에는 여러분이 몇 학년인지 안 메고 있어요? 몇 학년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푸른틴 청소년부라는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귀한 목걸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담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담긴 목걸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는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자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목에 많이 걸었다고 해요. 목에 걸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메고 있어. 딱 이 아린이 목걸이를 메고 있다고 칩시다. 미안해요. 아린이 목걸이 메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공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주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 명찰을 메고 있어. 어디 집 노예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명찰이나 이런 이름 목걸이를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목에 매라고 한 것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잠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잠언의 말씀은 그 가르침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해요.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가 담긴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조언이 때로 잔소리 같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어려움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조언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예배하라. 아멘.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한 달 전, 두 달 전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봤어요? 봤어요? 아, 중학생들은 안 바쁘니까 봤구나. 고등학생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공부 안 하고 봤어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목사님은 그 한화 보면서 최소 2번씩 울면서 봤어요. 와, 울면서 거의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손수건 붙이고 봤거든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극 중에 아이유가 나오죠. 아이유가 애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나와요. 근데 독특하게 이 애순이가 낳은 첫째 딸이 금명이라는 딸인데 아이유가 나중에 금명이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이유가 두 1인 2역을 한 거예요. 애순이라는 엄마의 역할, 그리고 딸의 금명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요, 촬영을 할 때 워낙 이제 바쁘게 스케줄이 돌아가니까 오전에는 아이유가 애순이,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하는 장면을 찍고 오후에 저녁에 와서는 금명이의 역할, 딸의 역할로 또 드라마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넘나들면서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대요.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딸이 되어서 금명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막 모진 말을 하는데 그냥 연기인데 마치 내가 애순이 역할 때 했잖아요. 엄마 역할 때 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그 모진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라는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마치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하는 그 말의 감정이요, 가족보다 좀 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엄마에게 하는 게 마치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같이 상처는 더 아프게 느껴지고 기쁨은 더 기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은 즐겁게 해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재롱을 좀 떨고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건 뭐예요? 성적표? 잘 받은 성적표를 봐야 기뻐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조카를 보러, 조카를 보러 한번 갔었어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한번 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직 돌이 되지 않은 갓난 애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맘때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지금이 제일 예쁘고 평생 할 효도를 그때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보고만 있어도 예쁜 존재니까 엄마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절 이후에 부모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청소년기를 보낼 때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롱을 보면 징그러워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할 때 부모님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묶어주신 그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존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주셨고 자녀에게는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책임 또한 있다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애순이, 그러니까 아이유가 엄마 역할을 했던 그 아이유의 엄마도 등장해요. 그 엄마의 이름은 전광래 씨입니다. 전광래. 이 광래 씨가 돌아간 나이가 29살이에요. 엄청 어린 나이죠. 근데 그 나이에 아이도 낳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안 볼 거잖아. 아니, 이거 알아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해녀로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전복을 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여전히 어린 이 광래 씨가요, 딸 애순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꿈을 잃지 말고 마음껏 날아올라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래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애순이에게, 엄마 아이유에게 다 주고 하늘나라로 떠나요. 그리고 난 뒤에 쭉 화가 지나고 난 뒤에 애순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이유가 이제 어머니가 된 거예요. 딸 금명이가 자랐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딸에게 이제 유학을 갈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또 집을 팔아가지고 그 금명이에게 돈을 마련해줘요. 그리고 그 돈을 든 금명이의 나레이션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 엄마의 꿈을 씨앗처럼 품고 엄마의 꿈이 나에게로 와 아주 무겁고 아주 뜨겁게 기어이 날개 소리를 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애순이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딸에게 그대로 준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버이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효자인가 효놈인가, 어떤 놈인가. 저도 부모님께 썩 이렇게 살갑게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어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부모님 나에게 많은 돈을 줘서, 나에게 좋은 큰 능력을 줘서, 아니면 좋은 물건을 줘서, 좋은 집을 물려줘서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머니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가족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페런츠 패시브는요, 늘 곁에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흘러나왔던 사랑, 그리고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랑은 조용했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작동 중인 그 사랑의 패시브 잊지 말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부모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